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오늘까지 두 자리 이 숫자입니다. 9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서 강의 99번째 시간,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음서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 마태복음 전체의 구성이요. 전체의 구성이 마태복음은 5대 강화라는 그 큰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개의 단락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화란 말은 예수님이 설교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큰 주제의 설교들 아시죠? 네, 그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설교 말씀 중에 지금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5대 강화 중에 세 번째 강화에 속하는 한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전해지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그 내용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서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장감들도 점점 고조되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그 목표가 훨씬 더 뚜렷해져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그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5대 강화 중 세 번째 강화인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끝내고 나서 고향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요, 맨 앞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건 중 3분의 2 정도가 지난 3년 중 2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환을 1년 정도 겨우 남겨놓은 사건들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시점 무렵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식을 그랬어? 라고 들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5,000명도 먹이고 막 4,000명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먹여서 이미 편만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온 나라에 다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걸 2년 내내 얼마나 많이 보여주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이 고쳐졌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듣고 5,000명이 모였겠습니까?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정만 5,000명이고요. 장정만 5,000명, 장정만 4,000명이고 전체 숫자를 합하면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씩 그렇게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곳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 그런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는 그 고향에서의 배척을 얘기하는가 라는 거예요. 왜 고향에서의 배척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만약에 고향에서 배척하면 그 복음은 어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고향이 아닌 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러니까 공생애를 사시기 이전까지 사람으로 이게 성장을 해야 그때부터는 사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던 이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우리라도 여전히 어리고 육신적인 옛 신앙에서 머물러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저하여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이 복음이 만약에 갈릴리에서 못 받으면 그 바깥쪽으로 복음은 넘어갈 것이고 유대에서 못 받으면 그 복음은 유대의 벽을 넘어갈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죽는 게 아니라 넘어가서 그 생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깨닫고 변하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장년으로 이제 성장하시기까지 머물렀던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이 돼서요, 갈릴리에서 어디로 이사를 하셨다고요? 예, 맞아요.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천국의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의 도입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다른 지역에서도 늘 그러셨듯이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말씀은 천국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병자들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말씀을 보면 안 나오죠.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의 지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도 드러났다, 능력도 드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가버나움아 이러면서 한탄하시는 것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 다른 쪽으로 빠지면 말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접어서요. 아무튼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병자가 치료된 것도 맞고 귀신이 쫓겨난 것도 맞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과 말씀을 푸는 지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도 이미 2년 동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서 수군댔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놀라며 예수님이 말씀을 푸는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이렇게 서로 물으며 의아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한 어디서부터라는 그 말은 일반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배워서라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말씀과 그의 능력이 누구의 권위로 허락된 것이냐, 다시 말해서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바알세불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궁금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마을 출신이고 예수님도 그 마을에서 함께 자랐다는 것들을 끌어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능력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을 보고서도 육적인 관계에 이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 하나가 났어요. 김포 지역에서.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길 가다가 잠깐 얼굴 보고 인사한 사람들도 나 저 사람 아는데 나랑 엄청 친하게 있어, 내가 거의 키웠다시피 했어 라는 얘기들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유 그때는 엄청 찌질했는데 어디 가서 저게 라는 말들을 흔하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죠. 이들도 역시 그랬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들과 함께 자라났던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자기들을 다시 찾아와 보여준 이런 모습을 마음으로 깎아내리며 믿업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질투했다 그런 말이죠.
질투했다.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도 생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감싸기 바빴지 그를 높일 생각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그 목수는 누구를 말하고 있죠? 네, 요셉을 의미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길러줬던 요셉을 의미하는 거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 속에 그 목수, 그 지역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사람. 요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풍습을 따르면 아시죠? 유대의 풍습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율법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일을 해야 하고,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통을 따라 아버지의 직업이 정해지면 그들은, 그 자식들은 또 그렇게 아버지의 기술도 배우고 아버지의 일을 배워서 그 일을 맡아서 자기의 업을 하고 그 분깃을 하는 것을 지금 전통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 속에 그 목수를 지칭하는 것은 이 사람은 무엇이어야 된다? 누구여야 된다고요? 그럼요.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목수의 일이란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를 다듬고 톱질하고 끌을 이렇게 갖다가 망치 두들겨서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고 그런 목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당시 목수는 목재를 다루기도 하고, 목수인데 석재를 다루기도 하고, 목수인데 금속을 다루는 일이기도 한 장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건축가로서의 목수를 의미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 일을 하는 아버지의 밑에서 그렇게 자랐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가족의 일들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라고 말하죠? 마리아.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이들. 자, 이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요, 형제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몇 명의 남자 형제, 4명의 남자 형제들과, 그러니까 아들은 몇이죠? 그 집안에 5명이요. 그리고 몇 명 이상의 여자들이요? 2명 이상의 여자들이 있었다 라는 말이죠. 물론 마리아까지 합하면 3명 이상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자 형제들이 2명 이상 있었다.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은 나사렛에서 터를 잡고 이곳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정의자 집사네 그 집 아들 아니야?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표현하면 제 보은이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말과 어떤 말이라고요? 같은 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지역에서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 동네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그 사회의 무리 속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였다는 주장을 가톨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마리아는 처녀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형제들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형제들은 사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는 사실은 언제쯤이나 정해진 거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18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18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마리아는 처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도 교황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아무튼 정확하게 명령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선포? 뭐 이쯤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가톨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간사님이 매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들어두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간사가 중요합니다. 자, 가톨릭은 이런 것이 자기들의 오류가 드러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톨릭의 사제들까지도,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되는 사람까지도 성경을 읽지 말도록 했고,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믿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짜서 그것을 섬기라고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양심껏 살아야 되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숨어서 지하 쪽으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그걸 간직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왔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미 가려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배척에 대해서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오신 그를 거부했고 마음을 닫아버린 이들은 그를 밀어내며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 속에는 그들이 나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는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넘겨서 죽일 것에 대한 예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유다 사람들의 죄상을 공격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심하게 그를 배척을 했고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럴 사명을 갖고 오셨다고 얘기를 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일들을 지금 성경 말씀 속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함으로 인하여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 거부하고 대적한 이들에게 더 이상의 은혜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은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12회나 하혈을 하며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그동안 온갖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 세상이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유명하다는 모든 사람을 찾아서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은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온갖 방법으로 낫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쩔 수 없는 절벽같이 벽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 여자는 대단한 예수님의 관심이나 아니면 큰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게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난 분명히 산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분명히 산다. 예수님의 옷자락. 그녀는요, 단 한 번 그것을 만지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잘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일을, 일어날 일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날 누가 자기를 찾아와서 뒤에서 옷을 만지게 될 거라는 것 역시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옷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셨으니까 옷에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걸쳤던 옷에 능력을 부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타고 흐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서로 밀쳐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서로 가까이 가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예수님의 옷끝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혈루증을 치료한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옷깃을 만지는 것이고 혈루증을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옷깃을 만지는 믿음에 주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에게 주목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은 늘 믿음을 요구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에 크기에 주눅이 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내가 병이 너무 큽니다. 도저히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집착한 나머지 안절부절 못해서 하나님에게 기댈 수가 없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병을 보지 말고 확 고개를 들려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고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문제와 벽 속에서 안타깝게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쓰러져 가지 마시고 고개를 확 돌려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기적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에 목사가 얘기하는 좋은 설교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버려야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였죠? 믿지 않는 자는 은혜에도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버려야 진리가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요, 선입견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정하고 미리 정해진 틀 안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더 넓은 사람을 넓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왜곡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도 그 가치를 바로 볼 수 없듯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들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선입견을 버리면 자기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이성의 한계는 왜곡되어 있고 좁아서 큰 하나님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면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뭐라고 안타까워하느냐? 야, 진짜 내가 거기서 직접 봤으면 난 그렇게 행동하진 않는다. 진짜 못됐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요, 우리가 간증이 부족해서 그러지 예수님이 막 기적 일으키고 막 귀신 쫓아내고 명령하고 막 물 위 걷고 그러시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 난 진짜 그거 한 번만 보면 흔들리지 않고 진짜 잘 믿을 텐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 누구나 그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편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를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배척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편견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고 인정하는 것은 육신으로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면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 쓴 얘기 같습니까? 이게 언제적 쓴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적어도 이렇게는 알아야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그렇죠.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쓴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고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돌아가셨는데요? 아니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늘로 가셨는데도 우리 가운데 어떻다고요? 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떠했느냐? 아버지의 독생자가 가지는 영광이 분명 있고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더라. 간증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버리면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면 그리스도도 없고 그 가르침도 헛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가르침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대단한 건 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단한 가르침도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대속의 제물로 드렸다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진 그냥 흔한 동정과 사랑과 그 다음 애정을 진짜 사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사랑에 대한 왜곡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사랑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사랑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을 하면서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커플이 있는데 왜 싸웁니까? 둘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왜 싸우냐고요. 아이는 엄마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고 따르고 엄마는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도대체 왜 맨날 아이한테는 화를 내야 하고 아이는 엄마가 혼내는 걸 들으면서 왜 계속 울어야 됩니까?
사랑이 그렇게 온전하십니까? 왜 내가 하는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사랑을 몰라. 그게 사랑입니까? 남을 비난하는 것이? 사랑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그와의 교통함에 의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사랑을 알고 싶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누가 안 배웠다고요? 아니, 예수님을 공부도 안 가르쳤어요. 뭐 어쩌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부도 안 시켜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한글 정도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여러분이 볼 때 그림책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연히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글씨가 다 그 글씨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지혜가 많을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그런 날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지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나는 통로일 뿐이고 내가 이렇게 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쏟아져 나가더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혜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가진 지혜를 짜내서 동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열어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행해보려는 자들, 예수는 안 믿는데 나는 그런 것들은 온전히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쉬운 예로 자녀를 사랑하려는 자들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를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많은 엄마들이 존재합니다. 맞죠?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는 부모는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후회 없이 자녀를 키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오히려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후회만 늘 남기는 부모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라면 그렇게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라고 손가락질하고 시간을 쭉 지내보시라, 그 말입니다. 나마저 그 순간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실수할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을 갖다가 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 도대체 왜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는 기준들을 끊임없이 갖다 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반발하고 잘못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자녀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알아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귀는 남녀는 서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해하고 싶어서요. 아는 것은 이해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사랑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준과 경험을 들이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은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답하고 출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해주죠. 우리의 고집스러운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최소한, 아주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동원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만졌던 그 옷자락 끝을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가까이에서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복음을 더 잘 영접하거나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고하고 바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12년이나 고생하던 혈류증이 치료된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대하게 하시며 작은 믿음이라도 동원하여 우리의 삶에 주인님이 개입하시기를 늘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는 자가 결국 이기는 성경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게 하시며 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영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며 넘치도록 이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그 혜택을 늘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